이렇게 한국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제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애국가 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90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김기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우리의 백성들을 찾아 받으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광복 76주년 화려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구해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더욱 성숙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비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일교회를 수원 지역에 세워주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실현하는 복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자 성도들은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매일 교회의 기둥 같은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고 전도의 모범을 보이는 여성도들님들을 넘쳐나는 내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몸체가 잘되고 가정이 갈수록 평탄해지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70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01쪽에 있습니다. 잘 못 찾으시는 분은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32절. 우리 순서대 우리를 하루에 아스라만 하늘이 유다에서 영과 성읍을 향하여 질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내들이 예루살렘을 치러온 것을 보고 그의 관객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곽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니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건과 강으로 올라가는 시대를 막고 이르되 어찌하여 여호와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고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들어 부러진 모든 성도를 몰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민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인재의 질관들을 세워 백성을 건너게 하고 성문광장에서 자기 앞에 그들을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하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내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자 그의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심신의 칼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라 하니 백성이 유다와 히스기야의 말로 안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76회 8.15 안복절 기념 예배로 드려지게 되어서 더욱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모두가 애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한국 강단과 다음 세대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함으로 그냥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때로는 말씀을 그냥 경청하고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내 인생에 단 한 번 드려진 것과 같은 마음으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제물은 그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설교란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것을 성령이 함께 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에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며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아주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런 위기의 때에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마치 내 생애의 최고의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해석될 때 내 삶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은 그저 말씀을 그냥 때우는 한 시간 예배를 그냥 때우는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경꾼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배 순간순간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말씀을 혹여라도 하나라도 내가 듣지 못할까봐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해석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왕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왕들이었고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 숭배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엄격하게 구별됩니다. 다윗의 길도 섬기고 여로보암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윗의 길로 가는 그러한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이 현저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마귀의 자녀들로 두 부류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종교인도 있고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교인과 썬데이 크리스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매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적당하게 혼합주의로 믿다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6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여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들이 북쪽에 가서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이키라. 지금은 정말로 기도할 때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릴 때다라고 수없이 외쳤건만 그들은 세상의 번영에 그리고 보이는 환경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제를 당하지 못하고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역시도 그는 이방신들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신들
따랐으며 그리고 이방신들이 섬기는 제사 의식을 따랐는데 여러분 흰눈의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그곳의 골짜기에 가서 자신의 아이를 불 속에 지나가서 불살라서 이방신에게 자식을 태워서 죽이는 이러한 이방 종교를 따랐던 것이 남유다의 왕 아스이며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제 아버지 뒤를 이었을 때 그 역시도 아버지 뒤를 따라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이렇게 지금 국가가 쇠락해가는 이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이유였다는 것을 그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들은 나의 백성, 이것만 잘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거라고 얼마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너무나 평탄할 것인데 그들은 우상의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의 나라가 된 것은 이방 결혼을 잘못해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런 이방신들이 남유다에까지 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 잘 양육해서 믿음의 가정과 결혼을 하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제 제국들의 틈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하면 동맹을 맺습니다. 군사적인 동맹을 맺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와 함께 계속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웃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공을 받는 그러한 평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솔로몬 시대에는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조공을 받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자 거꾸로 역전이 되어서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에서 이제는 우리가 반복되어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76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이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아무렇게나 예배 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재앙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모든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는 날이 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자유대한민국 복음으로 지켜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우리가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강단을 위해서 세계의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에게 지는 기회로 자가는 나라의 바토를 이어받은 히스기야의 마음은 너무나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부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는 고민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회복을 위해서 성전 청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굳게 닫혀서 못이 꽝꽝꽝 쳐져있던 그 여호와의 전 문들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동안 성전의 폐사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많이 썩어 문드러지고 그리고 거무집이 쳐져서 정말로 폐허가 된 그 성전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 성전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제사장들과 함께 여기저기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광장, 성전 광장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내가 왕위에 오른 지 6년 되었는데 북이스라엘, 우리의 동족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 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예배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남유다 역시 주변에 조공을 바치면서 이렇게 근근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왕들이 역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히스기야는 이제 오늘부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히스기야 왕은 그들에게 처방전을 내립니다.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우상 숭배의 더러운 것들, 잔재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성소에서 있던 것들을 다 쓸어서 없애고 불태우고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1차적인 청소가 되고 수리가 끝나자 이제 히스기야 왕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과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염소 각각 7마리, 4종류의 7마리 제물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성전이 폐허가 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중단되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속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의 우상수 남유다의 죄, 온 백성이 죄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성전을 폐허한 죄와 나라의 모든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각종 악기가 울려 퍼집니다. 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나팔이 빰빰빰 울려 퍼지면서 왕이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재물이 다 통째로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나쁜 이런 내장 같은 것만 버려지고 모든 몸체는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져서 정말 형체도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것이 번제입니다. 다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릴 때 온 백성들이 찬양과 시와 노래 속에서 허리를 굽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할 때 그 모든 번제가 끝나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백성들이 즐거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은 축제이며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정말 언근각지에 살다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눈만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치며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여기에서 먼저 예배를 회복한 이후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 잊혀있던 여호와 앞에 절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예배된 절로 인해서 잊혀졌던 유월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날,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의 몸이 된 날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갈 때에 그 피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넘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날이 바로 6월절 날입니다. 패스오버, 여러분,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다는 것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서 자유를 그리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죄의 문제는 죄가 없으신 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탕감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람이라 하고 왜 어떨 때는 신이라 하냐? 여러분, 인간의 대표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죄악으로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로 예수님을 세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참 신이며 참 인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300년 동안 논쟁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어야 되는 이유, 죄가 없으신 인간의 대표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종되었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면제가 선포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8.15 광복 기념주일인데 다시는 그 어떤 나라의 도리가 대한민국의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정말로 이 행복함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눈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애굽 땅에 살면서 이방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본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오늘 밤을 넘어서면 우리는 다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갈 거예요. 이 복음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비록 애굽에 사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도 가면 안 될까요?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버려두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구원을 받았죠. 출애굽의 대장정의 60만 대군 속에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끼어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복음을 듣는 자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생명의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배도 폐허가 되고 절기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은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해서 다시 종으로 매이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그 6월절 귀하게 여기신 생명의 당신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6월절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이 떠난다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정확하게 바른 교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대로 무혹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히스기야 왕은 이제는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다시 제사장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무서운 시대와 맞서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때 아수르에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친애국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더 큰 제국의 야욕을 꿈꾸는 아수르가 볼 때 이제 남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바로 쳐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아수르 사네립에 대해서 대항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물 근원을 막아버리고 무너진 성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민원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아멘.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성을 빙 둘러쌌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 방백들과 의논을 합니다. 지금 아수르가 우리를 치려고 쳐들어왔는데 협상을 하려고 지금 주둔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의논을 했을 때 아수르의 군대들이 와 있으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물과 식량입니다. 그래서 방백들은 먼저 말합니다.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그들에게 흘려가지 않도록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합시다라고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대대적인 어려운 일입니다. 고대 운동은 정말로 바위도 많고 암벽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 밖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모두 차단시켜서 성 안으로 물줄기를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강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1년에 와봐야 겨우 500mm 내로 비교적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디를 갈 때 가죽 부대에 물을 넣어서 다니면서 식수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에게서 식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제 그 아수르 군대들에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안으로 새로운 지하수를 파서 성 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수로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꼭 이스라엘 가셔서 이 히스기야 터널을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인 성경의 근거가 있는 이 터널 저는 다녀왔습니다. 암벽이요 한 2m, 3m 높아요. 좁아요. 한 사람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암벽을 뚫어서 세상에 거기에 물줄기를 성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그것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무릎과 이 허벅다리까지 물이 올라와요. 근데 얼마나 시원하고 깨끗한지 몰라요. 여러분 동굴 암벽 속에 물이 있어요.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제가 20년 전에 히스기야 터널을 갔다 왔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이니까 너무나 가슴이 먹먹합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이 어렵게 힘들게 팠던 것을 저는 그때도 기억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도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물이 흐른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는 허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터널은 기운샘에서 성 밖의 기운샘에서 연결되어서 직선으로 암벽이 되어서 이렇게 안으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귀한 물줄기를 밖으로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빼앗길까봐 성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걸 생각할 때 저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레슨은 예배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줄기를 나에게로 이끌 수 있는 생명의 물줄기가 나에게 올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자에서 흘러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수 그냥 의미 없이 밖으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흡족히 마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 또한 기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이제 물줄기를 안으로 끄는 수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벽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망대까지 높이 쌓아서 이제 성 안으로 아수르 군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수 작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성을 쌓고 해서 마치 밖에서 보면 미로와 같은 곳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의 밀로라고 하는데 하나의 성이 있다면 또 성을 쌓아서 밖에서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새 또는 성차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시대에서도 또 그것을 다시 무너진 것을 증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것을 세웠고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은 왕궁과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다윗 왕이 세웠던 밀로를 다시 증축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다시 와서 이것들을 더 완벽하게 무너진 걸 보수하고 더 높이 쌓아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기와 방패를 만들어서 철저한 전쟁 준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부정한 모습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과 맞서 싸울 때 우리에게 준비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부터 17절에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이유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 영적으로 온전히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요새를 굳건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요새를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이런저런 회유를 합니다. 불안불안하여 금방이라도 화살이 날아오면 어떡하냐, 나 죽으면 어떡하나,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도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풍부한 그가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약한 백성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부녀자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히스기야 왕을 바라볼 때 히스기야 왕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대신 싸워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누군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새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가운데로 가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가든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드린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7절 나가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이 커 보이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세상의 아수르 군대보다 훨씬 큰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돈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이는 세상보다 크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여호와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백성이 유다와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히스기야의 선포를 듣고 백성들은 안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오늘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언하실 때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오늘 본문 서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된 일이 뭐예요?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된 일을 한 이후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가 미묘하게 글을 쓴 것은 먼저 충성된 일이란 충성된 단어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정말 그 어떤 악한 세력이 쳐들어온들 이미 승리가 예견되어 있음을 역대기 기자는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마음에 일본으로 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감동된 히스기야 말에 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안심했다라고 심도 있게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힘들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바로 들려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라고 위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보다 크십니다. 안심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여러분 예일교회 모든 성도를 힘내시고 믿음으로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팔이 없는 화가
석창호 하백이 있습니다. 그는 1955년생으로 전기기사로 일하던 중에 고압 84년 10월 29일 날 22,900볼트 고압 볼트에 그는 감전이 되어서 두 팔과 두 발가락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3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그는 너무나 유명한 하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팔 있는 때보다 팔 없는 30년이 더 행복합니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이 사고를 당한 그 날을 제2의 생일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붓으로 의수죠, 의수. 두 팔이 없었어요. 의수로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스모 크로키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크로키가 뭐예요? 움직이는 물체를 그 순간 특징을 잡아서 탁 그리는 건데, 여러분, 의수로서 움직이는 것을 순간에 포착해서 그린다는 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얼마나 그 순간적으로 그 표현력과 관찰력이 뛰어난지 2014년 소치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에서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에서 그는 순간적으로 그거를 퍼포먼스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하백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그림책도 펴내고 여러 가지 자신의 작품들을 많이 펴냈는데 무엇보다도 그가 펴낸 것은 놀라운 것은 성경, 구약과 신약을 필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심하기 때문에 그의 피나는 노력으로 그는 하루에 대여섯 시간을 내달리는데 그가 필사한 성경은 높이가 46cm, 길이가 25m, 두루마리가 115개나 되고 자그마치 2875m나 된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 필사를 하는 동안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는 이 사고를 당한 이후에 손이 없잖아요. 근데 그 날마다 밤마다 손이 아프고 손바닥이 아프고 이 팔이 아픈 통증이 시달린 거예요. 여러분, 팔이 없는데 맨날 손가락이 아프고 그러한 통증이 시달려서 약을 먹어도 듣지 않았던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시로 성경 필사를 쓴 이후에 이제 그 통증이 많이 사라지고 지금은 견딜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얼굴이 가려워도 이 갈고리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데 이 필사를 쓰고 난 이후에는 이 갈고리를 들어서 자기 얼굴 가벼운 부분을 긁는 일이 가능해졌고 예전에는 의식팔 관절을 스스로 관절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없었는데 성경 필사에 몰두한 이후에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는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 글자체들이 있잖아요. 뭐 옥수수체, 강냉이체 뭐 이런 체가 있잖아요. 함수롱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석창우체, 한글과 숫자 폰트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낙관을 파가들은 낙관을 찍는데 발가락이 두 개 없는 그 발바닥을 도장을 딱 찍어서 자신의 낙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럼 발가락이 없는 것이 두 개가 없는 것이 흉측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준 흔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나는 이러한 낙관을 만들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변호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리라는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는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두 팔로 꼭 안아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힘들더라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은 삶에 지친 자들에게 오히려 도전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말씀이 더 꿀송이처럼 맛있어서 그리고 정말로 이것을 얼마든지 더 받아먹고자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난 기도해야 되겠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죽어가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면서 성전 문턱이 닳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성경 필사를 하고 암송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성경 필사에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필사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고백과 전했어요. 나에게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게 정상이냐. 성경을 쓰면 심장이 벌렁거려서 근데 성경을 멈추면 괜찮은데 내가 심장이 안 좋은 건가요? 그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령께서 기뻐하는 이 마음에 그러한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권사님은 1시간 정도를 필사를 하면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기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쓰며 그리고 암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심장을 통해서 벌렁거리고 여러분 그냥 심장이 벌렁거리면 나쁜 증상인데 그 필사를 딱 멈추면 그 증상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 권사님은 더욱더 필사에 매달리며 하나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에게 필사 성경을 사드렸습니다. 글씨 손이 너무나 약해진 것을 보고 이것을 쓰시면 더욱더 힘이 생기시고 근력도 생기시고 그리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인지 능력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두 분에게 갖다 사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 말씀을 읽고 쓰면서 8.15 광복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나라 민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한국 강단을 지켜냅시다. 복음으로 한국 강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시다. 복음으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지켜지도록 눈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가정복음화, 일터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예일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시간 안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 크더라고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을 마음을 한 군데 모아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이보다 크시더라도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세상 어떤 신보다 크다라고 선포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현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남유다가 풍전 동안 이기 속에서도 종족의 해방하는 히스기야의 재치는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우리의 레마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왕과 온 백성이 남유다의 죄와 성전 정화를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리고 시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릴 때에 아버지 참된 예배를 얻은다는 아버지 유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수로를 안으로 드리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백성들이 요새를 굳건하게 하며 하나님의 그 무게를 많이 쌓으며 그들이 아버지를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아버지 무장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이 험한 시대 속에서 우리 또한 아버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를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주여 8.15 광복 76주를 맞이해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복음으로 끝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주님의 나라를 물려주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치시며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 허락하시고 자유 대한민국 복음으로 끝까지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들과 모든 아버지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는 세상보다 크다고 히스기야가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외쳤을 때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서 히스기야의 말에 안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된 마음과 평화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를 놓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라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자라는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잘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어진 것을 우리가 기도로 보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스기야 왕이 선대의 왕들 정말 하나님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이 보수했던 것을 그대로 보수했던 것처럼 우리 또 아버지 기도로 보수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05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이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전에 나올 때 귀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모아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에 생명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보급되고 수많은 믿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처럼 날마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는 일일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더 구제하여도 더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급한 일 생기지 아니하며 건강으로 어름당하지 않게 하시며 직장과 일터와 자녀와 부모님 모두 지켜주셔서 주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앞뒤 서로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위에 여러분 너무 건강관리 잘 하시고 계속해서 코로나 속에서 여러분 건강 지켜내도록 특별히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면역이 나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정식 성도님, 김영자 성도님 무사히 부산에서 이렇게 병정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주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신 것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8월 생일자를 축하하는 시간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집사님의 생일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광복절날 부모님이 어쩜 이렇게 멋있는 날 태어나게 하시는지 축복이 두 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민희 집사님, 예, 축복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좋은 시간 보내시겠습니다.
주중 릴레이 기사기도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필사 그리고 큐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부르신 후에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받고 세상으로 파송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멀리 부산에서 이제 자녀들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신 김정식 성도님, 김영자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예일교회 한 가족으로서 끝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일을 맞이한 이민일상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종을 주님께서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계속해서 더욱더 성숙된 믿음으로 예일교회와 세계열방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여종으로, 모범의 여종으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한 은혜를 받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제배서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예일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